연말이 다가옵니다. 내년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하고 계획할 그런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여러분은 계획을 잘 세우시나요? 저는 계획을 잘 세우지도 못하지만 세워서 지키는 것은 더더욱 못합니다. 그래서 다이어리를 빼곡하게 채워가면서 열심히 사시는 분들을 보면 은근히 부러움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계획을 잘 세우시고 실천하고 계시지요? 오늘은 계획의 달인이라고 할까요? 자기 인생 정도가 아니라 한 나라의 운영 계획, 이걸 짜고 실행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너무 부러운 사람이지요. 그는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더니 하나님은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꿈에서 깨어난 이 솔로몬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는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창기 2명이 와서 살아있는 이 아들이 누구의 아들인지 재판을 요청했고,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 이 살아있는 한 아이가 누구인지 그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부터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인정함을 받게 되었죠.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그러한 지혜로 바로 나라의 구조를, 틀을 세우는 것을 보여줍니다. 각 부서를 신설하기도 하고 또 맡을 사람을 선출하는 그런 솔로몬인데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 조직을 재편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지혜로 어떤 일에 어떤 사람이 적합한지 발굴하고 등용하는 바로 그러한 본문이죠. 교회에서도 주신 은사에 따라 이렇게 직무를 잘 나눠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방 일이 싫어서 집에서도 밥을 제대로 차려 먹지 않고 주로 외식을 한다면 그런 분한테 당신 좀 주방 봉사부장을 맡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겠어요? 그 뒤는 상상하고 싶지 않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향도 알고 은사도 알아서 가장 어울리는 그런 직무를 줄 때 맡은 분도 기쁨이 있고 결과도 더 좋게 나오는 거겠죠. 솔로몬은 지혜로워서 그 업무를 아주 탁월하게 마쳤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혜는 질서를 세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장 1절 2절에서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무질서의 상태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질서가 없었죠. 즉 혼돈 위에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빛과 어둠을 가르시고 궁창으로 물과 물을 나누시고 땅과 바다를 구분하시고 해달별을 두시고 그리고 거기에 생물을 만드신 겁니다. 지혜의 원천이신 주님께서 임하실 때 무질서한 상태에서 질서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면서 무질서를 질서로 만드시는 것도 곧 하나님의 지혜이죠.
솔로몬은 정부의 조직을 질서 있게 재편해서 각 사람을 그곳에 배치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지혜롭게 조직을 구성하고 사람을 배치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0절을 한번 좀 보십시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나라가 안정이 되고 부강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제 삶에 흐트러진 것을 정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입니다. 흐트러진 삶, 이것을 정리할 수 있는 지혜, 이것이 우리한테 먼저 필요할 줄 압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가 있어야 우리 삶에 막 흐트러진 것들을 바로 보고 하나하나 정리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내 타고난 기질이 어떤 것이며 또 그 기질을 통해서 내가 사회적 성격은 어떻게 달라졌으며 또 내가 어떤 때 힘이 나고 또는 위축이 되는지 나를 잘 알 수 있고, 그래서 내가 마땅히 피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또 더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제 삶에 흐트러진 것을 정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솔로몬의 지혜로 조직이 재편되었고 인재가 배치되어 안정이 되었는데요. 자, 이렇게 구조가 완전해졌다고 그거로 끝일까요? 조금 전에 지금 읽었던 20절은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었고 그 많은 사람이 먹고 마실 수 있는 먹거리가 풍성해서 즐거웠다고 말씀합니다. 나라가 부강해졌다는 말씀인데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라고 말하는 겁니다. 20절 보니까 그렇게 돼 있죠. 아니, 굳이 두 개로 분리시켜서 이야기할 필요 있어요? 그냥 이스라엘의 인구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이렇게 두 개를 분리시켜 놓은 겁니다. 아니, 다윗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합시켰는데 그리고 솔로몬의 때 부강하였지만 뭔가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는 어떤 계기가 마련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가 생길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물론 이 열왕기서를 처음 본 독자들, 즉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은 이 상황을 전부 아는 사람들이죠. 솔로몬의 개인적인 탐욕이 결국 나라를 두 동강 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이제 한번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 보니까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도니람은 다윗 시대부터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윗 시대부터 이 업무를 보던 사람입니다. 이 업무는 공적인 건축을 위해 강제 노역을 관리하는 책임자를 뜻합니다. 솔로몬 시대에 많은 건축물을 짓고 관리하는 데 엄청난 노역이 들어가다 보니까 백성들의 원망이 더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솔로몬은 자기가 거하는 궁을 만드는 데 13년, 그리고 성전을 짓는 데 7년을 들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건축의 일을 했는데요. 동원된 인원만 수십만 명입니다. 이렇게 솔로몬 때부터 시작한 과도한 강제 노역이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는 절정에 달하면서 결국은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강제 노역 담당관인 이 아도니람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솔로몬의 고급 관리인데요. 7절부터는 지방을 관장하는 관리들을 보여줍니다. 이 솔로몬은 지방을 총 12개의 구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관리하는 행정관들을 두었는데요. 그리고 그 12개의 구역은 1년 중에 한 달은 그 한 달 동안 왕과 왕실에 필요한 물자를
그 지역에서 감당하도록 시켰던 겁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게 이 12개 지역을 나눴는데 그 12개 지역 나누는 걸 보면 지파별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지파별로 아니라 경계를 좀 모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파 간의 어떤 색이 좀 흐려지게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조금 더 희한한 게 있다면 이 12지역의 다른 지역들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역은 없는 거예요. 유다 지역이 지방 행정 지역으로 해서 왕실을 위해서 일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없는 겁니다. 다윗과 또 솔로몬은 유다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혹시 지파의 특혜를 준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제도가 나중에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갈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변해간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인간이 구조를 재편하고 그에 맞는 사람을 등용해도 그 제도 자체는 온전할지 모르지만 그걸 담당한 사람의 마음은 한결같지 않다는 거죠. 제도를 만드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새벽에 나눈 그런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각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주신 은사로 성도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신가? 오늘 우리가 아마 성경 문제로도 보셨을 텐데요. 과연 은사로 이루어지는가? 즉 나에게 주신 어떤 것, 그 은사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그것을 다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아니죠. 주님을 섬기는 일, 우리가 은사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지만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그걸 알았겠죠. 당시 솔로몬이 만든 이 제도, 구조를 보면서 너무나 기뻐했을 줄 압니다. 그래, 이런 제도로 운영만 한다면 틀림없이 이 나라는 안정되고 크게 부강해질 거야. 당장에는 그렇게 보였지만 한 세대도 지나기 전에 솔로몬의 아들 세대에서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조직을 구성하고 인물을 배치했지만 그 제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지 못했고 인간이 그 일을 이루려고 고집과 무지와 폭력으로 일관했더니 하나님께서 결국 일하실 수가 없으셔서 나라가 갈라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제 우리의 진정한 솔로몬 되시는 주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어떻게 두셨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제자들을 한번 본다면 이 11명의 제자는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중에는 주님께서 쓰시는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룹을 완전히 분해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렸으니까요. 정말 최악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이렇게 될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좋은 제도를 만들고 사람을 등용해도 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고 일을 마치는 것에는 하나님이 그 일을 완성하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 일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잘못을 수령하신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인정하시면서 친히 그것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넘겨드렸지요. 그리고 마침내 가룟 유다의 잘못된 선택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잘못된 선택으로도 하나님이 일하셔서 마침내 예수님이 오신 일들을 모두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우리의 인생을 잘 정비하자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아무리 지혜롭게 우리 인생을 정리해도 여전히 우리의 탐욕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은 분명히 구멍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죠. 하지만 우리의 실수 또는 탐욕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지라도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와 세 번째 기도 제목을 함께하며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 연약함과 악함으로 계획이 무너지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신뢰하게 하옵소서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주님, 제 삶에 흐트러진 것을 정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 연약함과 악함으로 계획이 무너지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잘 정리하고 살아내면서 그래도 실패할 때 낙심하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